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제가 17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제가 나오는 날까지 쌈박질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매주 주일날만 되면 이제 트지기를 잡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트지기를 잡는 분이 있는데 쌈박질 안 하면 아마 직성이 안 풀리는가 봐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배움이 없어요. 장로님이신데 배움이 없고 늘 그 배움 때문에 소외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사를 크게 해서 똑똑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똑똑하고 일 처리도 깔끔하고 교회를 어떤 맡겨놓으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잘하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잘해도 누구 하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기를 대놓고는 못 오지만은 뒤에 가서 장돌뱅이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분 장로님은 설립 집안이에요. 설립 집안 장로님인데 이 양반은 배움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고 교장까지 교감까지 지냈던 분인데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인정을 해요. 많이 이제 인도 뭐 점잖하고 인격적이고 교인들을 얼러주고 뭐 한번 지시한 적이 없고 격려해주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안 좋아할 리가 없죠. 뭐 장립 집안이라고 뭐 목 세우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분들이 어떤 직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될 수 있으면 자기는 안 하고 뒷전에서 그걸 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의견을 보면은 누구의 의견이 낫겠어요? 장사꾼 장로님 의견이 훨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것을 이제 주장을 내놓으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해볼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관철이 안 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보복을 해. 반대했던 놈 누군가하고 반대했던 녀석이 누군가하고 그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말에 뭐 재직이나 이런 거 세울 때 이게 딱 이제 어떤 자리에 할 때 뺀질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랬지 하고 이제 그런 건 표현은 않지만은 은근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파당을 만들더라고요. 아주 파당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 심우했던 교회가 장로님이 3분인데 이 장로님 2분이 그냥 야합을 했어. 당회만 들어오면 우리 2대1이니까 표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전도도 안 되고요. 교회가 예산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교회 쌈박질하는 교회 아무도 안 오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명분도 없고 역할도 못하는 그런 교회세가 17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
노예 고소도 당해가지고 노예 법정에도 세우고 그래서 서본 적이 있고 그래요. 참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당을 제가 읽을 때마다 꼭 과거의 교회를 제가 떠오릅니다. 참 지도자로서 한 교회 목회자로서 좀 더 지혜롭게 처신을 했더라면 훨씬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해보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분열과 파당은 이제 10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이제 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참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뉘어져서 상당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근로의 편을 이제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서 C급했던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상당히 놀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는데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 조금씩은 다 있는 것인데 바울은 이걸 심각하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분열과 파당 정도까지는 갔을까? 어찌됐건 분열의 파당의 조짐이 보이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걸 아주 바울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파당이 생기고 분열과 파당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선한 의도에 시작할지라도 그게 얼마 못 가서 파당을 형성하고 이게 정치 이익 집단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바울은 그걸 염려한 것 같아요. 그럼 파당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게 옳은 소리가 됐건 그런 소리가 됐건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제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화합되기 쉽게 될 것 같은데 더 안 돼요. 참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쉽게 한국교회만 그런가 봐요. 외국은 안 그러겠죠. 한국교회의 특성인가 봐요. 어찌됐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듣지 않을 뿐더러 귀담아 듣지 않을 뿐더러 이게 듣기라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좋은데 이건 내 편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식이 되어버리면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은 결국 교회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제가 1장과 4장까지를 쭉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주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그것들이 뜻이 안 맞았던 것 같고,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례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이 세례 문제는 2차적인 것 같아요. 서로 뜻이 안 맞다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목사님은 끼리끼리 스타일대로 모인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를 제가 녹취한 것을 쭉 보니까요. 사실 구미에 맞는 목회자가 있죠. 내 귀에 들어오는 설교가 있고, 또 어떤 설교는 좀 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것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심화되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네, 나는 누구에게 속했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파당의 조짐이죠. 분열의 조짐이 싹 트는 거죠. 바울은 극명하게 그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은사 문제나 뒤에 가서 여러 가지 파당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내가 뭘 소유하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적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은사를 가졌네, 이런 것도 의사소통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충분히 어떤 기도를 깊이 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도 교회가 파당의 요인들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파당 분열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적 중에 적이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건 악마적인 거다. 이건 교회 분열은 이건 악마적인 것이지 결코 이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이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오늘 교회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분열의 문제는 뭐 계약법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기 이전에 오늘 여전히 교회 안의 분열은 똑같은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보고, 좀 이것을 좀 바울의 예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처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3절 이 분열이 어떤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3절을 좀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참, 그 다른 성경책에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이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갈갈이 찢기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제 분열의 문제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3장에 가게 되면은 너희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 표현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분열하고 불화하고를 조정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제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일시켜러 오셨다. 만물을 통일하려 함이라, 그런 표현이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즉, 이 파벌과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하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통일시키고 구원시키는 분이신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고린도서에서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나는 십자가만을 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강의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도 나와 있지만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자기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불뱀의 사건에서 그 구원받는 게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뱀을 보면서 뭘 느꼈겠느냐? 즉 자기 안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즉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상대방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보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그 십자가이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에베소서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만물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십자가는 바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죠. 결국 분열은
그렇게 되면 결국 분열은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참 곰곰이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길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이제 17장 말씀 같은 경우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강 목사님 책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결국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구원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의 길을 가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길,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그건 바로 계약법이라는 거죠.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법을 이제 우리가 지니고 이제 생활해 나가는데, 계약법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살피고 고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걷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차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겠다는 거,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계약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계약공동체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케노시스 계약공동체도 서약서를 써서 동의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뭐하고자 모인 거예요? 계약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계약법의 핵심이 뭐예요? 신념법 아닙니까? 즉 다른 말로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가 없는? 격차가 없는, 골고루 다 잘 살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동의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뭐 헌신이란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 공동체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게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의 취지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신분, 지위, 빈부의 차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겠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서두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참 그런 표현이라고 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우리 케노스 계약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그게 계약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계약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임마누엘이 그런 계약법 정신을 따라 그 계약법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가 딱지가 되도록 드는 것이 그런 계약법을 실천하고 그걸 이루어보고자 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이 안 돼서 애가 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초자연적인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르셔서 계약 공동체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게 이제 계약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루어 가려고 하는 계약 공동체가, 그런 걸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불편하고 그러면 변질이 돼가는 거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저희 교회 얘기를, 제가 심우했던 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가 17년 동안 제가 심우하면서 주일날이고 하루인들 편이 없는데요, 나중에는요 탈진이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탈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더 이상 머물러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비록 제가 고소를 당해서 노예 법정에 서기도 했지만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모양으로 분열되어 있어 가지고는 교회의 어떤 본질을 회복할 수도 없고, 또 목회도 안 되겠다. 목회가 아니라 이 밥충이지, 밥 벌어먹는 밥충이지. 설교하고 신방 몇 번 하고 그냥 밥 먹는 밥충이지. 안 되겠다. 밥벌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목회를 해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3개월을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면서 장로님들이 그래서요, 아니 목사님 17년 동안 생활을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섬기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있어봤자 목회도 안 되고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불화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손잡고 잘해보자 하든지, 그럼 내가 혹시 마음을 돌이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목사님 예우돼야 세우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가겠다고. 그거 나왔어요. 인사하고. 근데 참 교회가 그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돼버리면. 이게 고린도 교회는 분열까지는 안 갔다고 보여져요.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고, 파당의 조짐이 보여서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어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모임체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 가장 우리가 마음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거지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강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이제
하고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래요. 저 감목사님 써먹었던 거 제가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저는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그랬는데요. 앵무새 노릇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오다 앵무새도 못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책을 포락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참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냥 지나갔던 건데 장로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이번엔 강의를 하면서 참 그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정말 우리 케네시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아로새겨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지침 아닌 또 하나의 어떤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됨의 기도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온 그런 다른 이들, 오늘 우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됨은 정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물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가요? 그 부름을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에 따르면 바로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염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라면, 정말 근본적인 것 아니다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면, 본질적인 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령 그 본질적인 것이, 근본적인 것이 터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직도 부족해서, 아직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미처 깨달지 못해서, 아니면 거기에 이해를 할 만큼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이해 수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그걸 이해하기에 너무 벅찬 그런 상황에서 있다면, 적어도 본질을 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본질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건 어떨까?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인류 대멸종이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서 너무 급박한 마음이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다 힘을 기울여서 하도 부족함밖에 없는데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절박한 염원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그러지 못한 모습에 더 안타까움이 클 수 있어요. 때로는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분한. 이게 여기다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이 지금은 초놈을 아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러고 버벅거리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 좀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건 좌절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면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던, 제가 이제 그 수준에 안 이르러서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 목사님 수준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은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해서 아벨라 테레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벨라 테레사는 다 들어보셨죠? 그 아벨라 테레사 성당에 어느 날 담당 신부가 바뀌어서 왔대요. 이 담당 신부가 새내기야.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해서 아무 정도 몰라. 뭐 영성의 깊이도, 기도의 깊이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적인 깊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테레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어떤 면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경험에 한해서 모르겠는데 강 목사님 어떤 입신 상태와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페레사는 그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신출내게 이제 담임 이제 신부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테레사는 깊은 이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안 되고. 이게 신비주의 아닌가? 신비주의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보고 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차 얘기하니까 그거 신비주의다. 하지 마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경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쥐뿔도 모르는 것이 신부랍시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테레사는 왜 신부가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테레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말하는 것이, 이 신부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그런 것도, 마음에 신부가 몰라서 그런 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않는 겁니다. 마음에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2년 동안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기도하지 말라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많이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근데 2년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이제 갔습니다. 순종을 한 거예요. 신부 말에 그냥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더 그 다음 단계 깊은 경지에 이제 테레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을 순종하는 너를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면전 상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순종 때문이다. 이건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성의 원리, 이제 고린도 교회 파당과 분열을 다루면서 영성의 원리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테레사 얘기를 같이 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 1장에서 4장까지의 분열 파당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늘 들었던 얘기. 그리고 우리가 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였던 사람의 모습, 즉 성령의 임재의 모습은 어디라고 했죠? 성령의 임재에 나타나시는 대표적인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낮아짐이라고 그랬죠. 악마는요, 높아짐이라고 했어요. 하나됨, 십자가. 바울은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봐서 보면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간 것을 교인들에게 아버지로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을 노동을 해서 나의 쓸 것을 갖고, 그리고 남의 쓸 것까지, 내 같은 동료들이 쓸 것,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실 그게 글로 읽지만은 그게 저도 피부려 안 하다요. 사실 제가 그런 삶을 비슷하게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삶이 뭐 부두 노동자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 걸음을 기꺼이 살았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은 낮아짐의 길입니다. 하나됨의 길은 낮아짐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것은, 교회, 그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머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삼아서 가야 될까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어른이 곧 머리인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머리인 거죠. 우리 케네스 교회 공동체에 머리가 있죠. 그 머리를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 머리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강 목사님도 계시고, 또 회장님이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낮아져 섬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무쪼록 참 급박한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감히 고백을 합니다. 케네스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어떤 면에서 인류의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막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 염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염원이 정말 우리에게 절박하다면 분열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갈라지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염원을 위해서 조금은 기다리면서, 조금은 좀 이해하면서, 아니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라고 그러는가요? 저는 파트너라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는데요.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곤란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 속에서 배우도록 해라.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즉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은 없는가를 살피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케네스 공동체가 아름답게 계약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뭐 목사님 하신 말씀 있어요? 예. 우리 홍 목사님 말씀 참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여기 9시 40분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홍 목사님이 와 계세요. 우리가 홍 목사님이 이렇게 늘 뵙고 그러지만 홍 목사님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홍 목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9시 40분에 그래도 좀 최소한 한 40분까지 도착을 해야지 10시부터니까 방송 준비하고 뭐 이러고 왔는데, 홍 목사님 오늘 전주에서 오셨어요. 근데 몇 시에 도착을 하셨을 것 같아요? 8시 반. 이제 홍 목사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내가 홍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유일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없다. 내가 이제 진짜 목사님이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오늘 여기 10시부터 강의인데 8시 반에 도착을 하시는 것처럼,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보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학기 이제 뭐 이제 어떤 강의를 한다는 걸 다 이제 이미 알죠. 그럼 다음 강의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교수님들 가르치는 뭐 이런 그 주 교재들을 미리 한번 읽어본다. 그렇게 신학교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읽어본다가 아니라 읽는데 어느 정도로 읽었냐면 다 외웠다. 외웠다는 얘기는 한 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재가 되어서 한 번 읽었다 외워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목들을 다 교재를 다 외웠다. 그러니 당연히 1등이지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하는 분이라고요. 그 교수들이 보니까는 홍 목사님 같은 그또 어딘가 하면 저 장로 그 통합 쪽이에요. 통합 쪽이 제일 큰 그런 교단이고, 그런데 교수님들이 보니까는 뭐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중호 장로님 서울대 다닐 때 그렇게 하셨나? 이정도 장로님으로 김단호 와 계시는데. 목사님 선전하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 가만히 있어 봐. 이제 마이크 잡았으니까 내가 뭐 내 맘대로 주지.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신약 과목 강의도 하셨다고요. 근데 홍 목사님은 전에 우리 대학원 과정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절대로 아는 체를 안 해. 절대 아는 체 하지 않는 그런 참 놀라운 데가 있고요. 홍 목사님만큼 충실하게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고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이렇게 가봤는데요. 그 서재가 이렇게 있는데 북쪽이어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홍 목사님은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거기서 자는 시간이 좀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는데, 뭐 어디서 자냐면 서재 그 왜 군인들 그 무슨 야전 침대인가 뭐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접이시 그거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근데 여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이면은 그 난방이 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오늘 교회 뭐 쌈박지라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요. 큰 교회였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하도 쌈박질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뭐 금방 이제 그만둔다라고 할 때에 교회에다 그만두는 거 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서로 뭐 바꿔가거나 바꿔 비자 바꿔가거나 뭐 어쩌거나 아니면 그만둔다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홍 목사님은 바꿔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교회를 바꿔갈 생각도 안 해. 그만두면서도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17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17년을 계셨으니까 우리 좀 그냥 빈손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싫다 그냥 우리 일전 한 푼 안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 유일무이라는 얘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은 이제 없는데 홍 목사님 얘기 듣다가 보니까 나 잊어버렸던 거 아빌라 테레사 얘기 난 다 잊어버렸어. 그 얘기를 내가 했었나. 그런데 아빌라 테레사가 그가 아까 얘기한 그 기도의 경지가 모라의 경지라는 게 있어요. 모라의 경지라는 건 절대 집중이 되는 거니까 절대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흔히 입신 이렇게 얘기 입신하고 조금 다른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신학교 갓 졸업한 신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 못 봤고 그거 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게 신비주의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만두어라. 그러면 이제 그 모라지경에 들어가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관계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거기는 못 가요.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될 때 이제 모라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전으로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신부가 오해하고 그 잘못된 기도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분은 그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고 난 마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고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신비 있을 때는 하지 말고 그럼 나 혼자는 하지. 혼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 이 가톨릭 영성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덕목이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는데 순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더 큰 용어로 쓰는 게 순명이에요. 순명.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명령에. 순명 이렇게 얘기를 해. 난 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뭐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하시나? 나에게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분, 성경 가르치는 분은 그분에게 따르는 게 그건 명령에 따른다는 거예요. 순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곧 하나님에 따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빌라이 테레사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전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걸 내가 봤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영성의 길을 갈 때에 가장 깊이 새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 어떻게 섬겨? 뭐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있는 교회면 교회 공동 어떤 조직이면 조직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이왕 마이크 잡으니까 좀 더 얘기해도 되지요? 아니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1장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래놨습니다. 이 셋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쩌면 같은 말을 하래. 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이라는 건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 저 옆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 번역에서는 생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뜻이라는 얘기를.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생각을 해라.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 무슨 얘기가? 이제부터는 내 말 버려, 내 마음 버려, 내 생각 버려. 그 얘기가 되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규약법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고 한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럴 때만 가능한 거죠. 이거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게 앞만 봐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영성의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옳기만 하면 근데 이제 지도자가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게 잘못 알았을 때도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그거 이제 에벨레트에서 내가 얘기해. 그 내가 이제 영성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지침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었는데 홍구사님 덕분에 다시 생각이 났는데 이 길을 가려면은 이게 아니면은 안 되겠다. 제가 교육자 회의에 미안합니다. 교육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날 내가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런 좀 무의화? 그 개구리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문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육자의 설교를 1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질려가지고도 그러고 하는데 그때 나는 이제 오늘 이분이 설교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내가 진짜 작정을 하고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걸 듣자. 1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쩌고 잘 앞뒤도 잘 안 맞고 뭐 그런 거 같아.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분의 말씀이 오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작정을 하고 내가 집중을 하고 들으려고 그럴 때 내가 모라지경에 들어갔어요. 그날이요. 그 모라의 상태라고 하는 거를 내가 처음 경험한 거가 그날이었다고.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은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걸 말하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영성의 길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는데 뭐가 교만인가 하게 되면은요. 그거 우리 목사님 몰라가지고 말해. 그걸 뭐 잘 이해를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이게 가능한 얘기이죠. 그렇게 따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어떻게 같은 말을 하냐고.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그 이제 교회 전통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따랐다고요.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이제 그게 각 지역에서는 이제 주교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 교회들의 그 중심 교회가 있으면은 그 주교라고 그러는데 주교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 이제 주교가 또 여러 그때 대주교가 있어요. 주교의 대표. 그러면은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간 다음에는 대주교의 말에는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가르침에.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뭐로 가는가 하면 나중에 교황 체제로 가가지고 교황의 교소는 성경의 말씀과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전통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악용되니까 오용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럴 때 이게 가능해지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됨이에요. 분열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분열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네가 잘못하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언제 따로 나왔냔 말이야. 쫓아내서 쫓겨난 거지. 예수님도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뭐 그 분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맨 마지막 책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찬만 예식사 대신 기도가 설교와 기도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뭔가 막 하나됨이에요. 주제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이게 교회 정체성인데, 이걸 저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가톨릭에서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 명분은 이거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할 말이 있지. 그러면 네가 워낙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않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이 목표로 들어가려면은 개신교가 분열된 다음에 하나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 지도자들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세 사람의 주요 지도자들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첫째 초부터 몇 번 모였다고요. 우리 하나로 돼보자 모였는데 뭐 때문에 하나가 못 됐냐면 성만찬 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게 하나가 못 되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고요. 그 이후 개신교는 수없는 분열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데요, 유독 한국만큼 교회가 분열이 심한 데가 없어요. 장로교단은 뭐 200몇 개, 200이 넘지요. 셀 수도 없대.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장로교단이 200몇 개라는 놈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지탄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장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1장 4장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됨 저 누구야 그 아빌라 테레사 예를 이렇게 드셨는데, 그게 제가 이제 야 이게 영성의 길에 있어서 지칩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그 반복해서 저 얘기를 하고 그랬던, 요즘 뭐 영성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잃어버렸는데요. 우리 계약 공동체의 정체성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아는 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홍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셨는데 나도 적임자인 것 같아. 절대 아는 체 안 해. 입이 무겁잖아요. 웬만하면 말도 별로 발음도 잘 안 해요. 그리고 홍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 홍 목사님만큼 충실하게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교수 추천해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할 정도로다가 이제 뭐 이제 교수위원을 추천하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우리 계약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정체성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됨 우리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고 우리 이제 회장단이 우리 김준수 장로님, 우리 조직할 당시 김준수 장로님, 이현원 장로님, 장덕주 장로님 세 분이었으니까 이제 회장단들의 의견이 제 의견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저 길동무일 뿐이고, 이 조직에 있어서 회장단들 그리고 이제 김준수 장로님이 일단 이제 회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여기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그거는 완전히 악마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똑똑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체 하지 말고 그게 영성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 케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 비움이거든요. 어떻게 뭐 내 시간이 아닌데 괜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강 목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그냥 확 들어오네요. 역시 강 목사님 계속 나오셔야겠어요. 4주 동안 계속 나오십시오. 제가 강의할 때.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오는데 어디 뭐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시간 잠시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체성은 하나됨이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과 하여금 이 공동체에 부르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멸망은 막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기를 참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조금 게을렀던 것들을 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다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회장단 장로님 세 분을 위해서 함께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강 목사님이야 당연한 거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아버지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에 한참 모진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쏟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힘의 경주를 다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정말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염원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됨에서 멀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지도력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 가르침 앞에 우리가 힘을 경주하여서 따르고자 아버지 하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염원을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온 힘의 경주를 다하는 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생수야 솟아나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염원을 결코 놓지 않고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릎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데 더욱 경주를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이 게노시스 공동체를 지도하며 이끌어가는 강인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준수 장로님을 비롯한 세 분 장로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날도 이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박차를 다해서 이 경주를 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